한 해 동안 뿌린 삶의 씨앗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정말 바야흐로 이제 우리가 가을인갑다 이렇게 말할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또 이 가을이 되면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을 뿌린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든든하게 생겨나서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묻어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꿈이 또 가득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위한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정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대응이고, 세 번째는 결과인데, 첫 번째 그 상황,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가르침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날수로 따지자면 365일이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8760시간입니다. 이걸 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52만 6600분이 되고요, 초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100만 53만 600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1년 365일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365일 안에는 사계절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4년도 1년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365일 어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맺어지고 또 변화되는 많은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나눠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 엄청난 상황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인생이 참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 슬픔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있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삶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많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나왔던,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년도의 시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예,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이 기쁘고 매 순간순간이 즐겁고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맞이한 2024년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그 모든 시간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또 우리가 정말 분노케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또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런 걸 어찌 우리가 부인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 그랬으면 불교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절반은 웃음이요 절반은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절반은 웃음이요 절반은 눈물이다. 죄송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쁨의 삶을 살면 또 일정 부분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이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 인생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갇히게 만드는가? 우리에게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삶이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 365일 기간 동안에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목적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참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정말 내 인생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계획과 목적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런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물질적인 빈곤과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목적을 상실하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짧은 인생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이에서 조그만한 어떤 소망, 조그만한 어떤 행복의 모습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한데, 내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허망한데, 그 자리에 무슨 기쁨이 자리하고, 그 자리에 무슨 즐거움이 자리하고, 그 자리에 어떤 행복한 삶이 자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작은 기간이라도, 작은 소망들이라도 가져서 그것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런 작은 꿈들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A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가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B라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B라고 하는 상황이 끝나고 나면 C라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꿈 같은 상황들이 아니고, 그런 내가 긍정적인 상황들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쁨의 상황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적인 충격적인 시련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궁극적인 큰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하겠다, 참으로 허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내일 좋았다, 다음 나빴다, 이래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허망한 시간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점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의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흠망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아무리 새 것이 있고 생겨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자그마한 꿈들을 이루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하는,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아닌가, 다 지나가고 과거가 되고 허물어지고 지나간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베너티 앤 베너티. 헛되고 그리고 또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임을 그는 전도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적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너티 앤 베너트가 아닙니다.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가 절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곧 그 자리가 희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다리를 지나가고 그 죽음의 다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 존재들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절망이지 않다. 우리 인생은 결코 희망하지 않다. 우리 인생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원한 꿈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영원한 꿈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꿈을 가지고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늘 사탄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허물어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덫을 던져놓고 그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덫을 던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첫 경우는 뭐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설정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실망이라고 그러죠. 내가 가졌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나는 이런 소망을 품어왔는데, 사탄은 어떤 다양한 유혹의 뜻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 꿈을 뺏어가 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낙심은 사탄이 던져놓은 가장 강력한 덫인 줄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모든 낙심의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심의 언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낙심의 언어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덫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언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반드시 나를 희망 있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넉넉하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에서 허망하고 허망한 꿈을 쫓아왔던 낙심한 시인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신의 존재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았자 70이요 80이고 그 연수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조그만 삶의 꿈들, 그런 소망들을 이뤘다 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화살처럼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라고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허망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우리 인생이 80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인생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0으로 끝내겠습니까? 90인생으로 끝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요, 우리는 그러므로 또한 행복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욥이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축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것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부인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자기의 육신마저도 질병에 걸려서 귀화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정말 참담하고도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며 희망 없이 마치나이다. 하나님을 소망해 왔건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희망해 왔건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합니다. 그에게 절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소망을 준비해 놓고 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욥을 그 고난의 희생물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욥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앞에 두고 흠한 꿈 앞에서 허물어지는 절망의 희생물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금처럼 이 고난에서 뽑아낼 것이고, 하나님 정금처럼 이 환난 속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영원한 힘을 가진 축복의 성도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의 생활을 기록하면서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 감옥 속에 갇혀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위대한 시를 남깁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하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그 시에서 말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결코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그런 이런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 연설에서 어둠과 절망의 계곡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희망의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둠과 절망의 계곡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희망의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흑인이었고
그 청중들이 대부분의 흑인이었습니다. 백인들의 참담하고도 혹독한 인종 차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인권이 학살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미국 흑인들을 향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차별의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의 이 1963년도 워싱턴 DC에서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연설 2개를 꼽으라면 그 두 연설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설이 있다고 한다면 펜실베니아 아주 작은 마을에서 남북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전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저들을 추모했던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 날 그는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문에서 그는 이런 엄청난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All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엄청난 설교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나라의 이념의 모든 정치 이념의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연설입니까? 그 최고의 연설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의 버금갈 만한 마틴 루터의 이 연설이 바로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아메리카 스피릿, 그러니까 미국 정신이 된 연설의 핵심이었던 연설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꿈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나야 된다. 꿈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꿈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을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꿈들, 우리가 가진 그 소망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이민호 형제라고 있지요. 오늘 가족 중에 결혼식 때문에 예배 중에 나갔습니다마는 그 친구와 성경 공부를 매일 금요일마다 2시간 정도씩 합니다. 질문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친구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것인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고 젊은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바라는 바, 그 꿈이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자리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된다. 학생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면 결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학생은 의자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앉아있어야 됩니다. 엉덩이에 진물이 나더라도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앉아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차고 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른 꿈을 또 찾았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꿈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꿈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여있는 것이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정신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선교의 승리자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고 그 첩경을 만든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무리 낙심될 만한 자리에 놓이게 되더라도 아무리 박해를 받는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스라엘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의 이름들,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도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갖 고난들 다 겪으시고 참으시고 수모와 조롱과 멸시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인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 했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명도 연연해 하지 아니하시면서까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되는 순간 이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내셔서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 바라며 우리가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성도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100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60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30배가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말며 끝내 하나님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가정,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